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별이 사랑이었고 그의 품성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약 2년간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했는데 뭐 어떤 저기에 보니까 한 1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배 생활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 또 썼고요. 그 후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와석 종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을 보면 1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어디에 보냈다고 합니까? 7 교회에 보냈죠. 그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다음에 두루디아, 사테, 빌라텔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에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신원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다음 마가복음 1장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그는 아버지와 뭐를 했다고 합니까? 배에서 그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였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요한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출생지는 버가나움 인근의 마을에서 탄생을 했고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누이이므로 예수님께는 살로메가 이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가는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과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는 이종 사촌이라고 나오는 게 없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종 사촌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명한 것은 관련을 지어볼 때 즉 혈육지간이며 스승과 제자 사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표현한 십자가의 은혜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애 경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여기에 요한은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여기에서 제자로 먼저 요한은 나옵니다. 그래서 2 사람 중 1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주석을 보면 또한 제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서 가운데 자신이 참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볼 때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었다라고 암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께로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젊은 나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그의 기나긴 여생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담함 없는 사랑에 매료되어 사랑의 천국을 마음속에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과 함께했고 변화산에서 변형될 때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유월절 만찬 때 또 겟세마의 마지막 밤에 법정에서 십자가 밑에서 무덤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성천 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을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거기 다 있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시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세요? 몇 분입니까? 120명입니다. 그게 15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27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성을 통해 복음의 승리를 자그마한 오케스트라처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 가슴 속에 생명보다 더 진하게 파고드는 진리였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도록 살았습니다. 얼마요? 94세 정도. 기원전 한 6년에서 한 100년 정도 살았으니까 94세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장한 성전의 멸망을 또 목도한 최후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가마의 나드의 향기가 국경선을 넘어가자 당시의 제국인 로마는 그를 로마로 환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사도인 그를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라고 합니다. 기원 후 96년 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나는 것이 네바 황제 때 98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밤모습에서 나왔습니다. 밤모습에 나왔을 때 배에 타고 오다가 또 젊은 청년을 하나 살린 적도 있다고 책에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너무나 노쇠해서 거동하지 못하자 교인들이 예배 장소로 들어서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교 폴리크라테스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기도했고 주교관을 쓰고 모피의 옷을 입은 사제요 증거자요 교사였던 요한이 에베소에 잠들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품을 보면은요,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도 어부고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다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였기 때문에 자부심이 많았고 야심적이었고 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날 때 환영받지 못하자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로 분노하기를 잘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죠. 꾸짖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의정, 우의정을 구하는 야심가였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로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살로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과 동정이 있는 제자로 교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반사되는 사랑의 태양으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며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봉사와 희생을 다함 없는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에 깊이 파고들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긴 바 되었고 거룩한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를 교훈 들었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극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처럼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한날의 사업이 아니요 필생의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감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끊임없이 재되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도 의롭다 못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어느 분의 공로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성화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은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면 알파요 오메가이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사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로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뒤 요한일서 5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떻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요한의 신학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가 특히 많이 사용한 신학적인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어때? 장로님 어떤 용어 있습니까? 신학적인 용어, 요한이 말하는 용어, 사랑, 그죠? 목사님 또 다른 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목사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의 신학적인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빛은 생명을 이루옵니다. 그게 사람들의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빛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21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로 온다고 했습니까? 어둠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빛으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랑이라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다음 다섯 번째가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메시아를 만났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신학 마지막에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의 신학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계시를 열어 보이면서도 사랑의 원칙에는 단호하게 서 있는 세기의 사도로 주믿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기별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태양이 지구를 감싸듯이 표류하는 인간을 감싸준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공간을 예수님의 육체로 메우시는 장엄한 역사를 공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믿겠냐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기억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로 16절로 하시면 17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성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공간 복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공간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공간 복음은 이렇게 한자로 그냥 풀이하자면 한 가지 공, 볼관자,
복복자 말씀자입니다. 그래서 세복음서는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거의 90% 가깝게 60% 가깝게 같은 의미를 같은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복음은요 기원 후 70년에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한 세대 한 20년 뒤에 기록되었는 것입니다. 그 90년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은 이렇게 왜 공관복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치중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개인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리 중심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기술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쳤다는 증거는 구약 선지자들의 생애에서도 많이 입증되었죠. 인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었고,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사르와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행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믿음의 원형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은 요한으로 하여금 밤모섬이라는 유비지에서 세계를 보게 했고 2000년간의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놓을 수 있는 장소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교사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이 되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보고이며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좁혀진 인간의 마음을 넓히고 오만과 편협의 해협을 사랑으로 메워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베개를 베고 하는 잠투정이나 또 혀꼬부라진 말로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무당이나 박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탐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천국 생활과 행복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3절, 24절 한번 한번 보실까요? 성장님 한번 한번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믿게 하옵소서. 내 이르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까? 요한복음 17장 그다음에 사모님 17장 23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번 24장 17절 24절 24절. 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거룩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와석종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석종신이란 자리에 누워 명을 마쳤다는 뜻이고, 즉 제명을 다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부족한 저지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